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맞는 선로들 핀 이 히말라야 산맥 어느 깊은 동굴에서 일평생 수도에만 전념해온 한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수도사가 기도를 한 후 눈을 떴더니 어떤 낯선 남자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깜짝 놀라서 이 수도사는 그 낯선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와 있느냐라고. 저는 기도원 원장입니다. 제가 섬기는 기도원에 문제가 생겨서 조언을 듣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원래 저희 기도원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인 분들도 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 훈련을 쌓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한두 사람 빠져나가더니 이제는 다 나가고 우리 기도원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몇 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수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수도사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분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니 수도사님, 죄 때문이라니요? 저희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느라 나쁜 일을 행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죄라는 것은 그런 행위를 통한 일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무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뭘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까? 분명히 당신들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라고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원장은 이 말을 듣고 다시 기도원에 와서 자신이 수도사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원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 저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혹 하나님께서 변장한 사람이 아닐까. 찬송을 하다가도 자신 옆에서 찬송하고 있는 분이 혹 하나님, 길을 걷다가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혹 사람으로 변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가 너로 그저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만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생각이 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까 예배가 더 은혜가 넘치게 되었고 찬양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분이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신 줄 모른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기도원은 과거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혹 여러분 곁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변장하신 분이 아니신가 하는 것 말입니다. 몰라요? 그를 분이 그 곁에 계시는지. 우리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하는 이 명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고자 합니다. 왜 주님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변화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운동하려고 데려가신 것 아닙니다. 좋은 공기 마시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좋은 경치 보여주기 위함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주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줌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변화산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들의 말을 바꾸고 이들의 자화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유심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구 하나를 가지고 절대시하거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 정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주시는 귀한 말씀의 앞뒤 본문을 잘 파악을 해야만이 왜 주님께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때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주님은 자신의 고난을 언급하셨죠. 22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십자가 길을 막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물론 이런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교인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던 사단을 책망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 보면 8일이 지나고 난 뒤에 8회가 지나고 난 뒤에 이 세 제자의 손을 잡고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7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긴 해도 제자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요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을 주님께 요구했고 예수는 그들에게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3절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적인 것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것은 바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것을 요구했고 주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주님에 대한 바람과 주님의 나에 대한 요구의 차이. 나의 주님에 대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저 육적인 요구는 분명히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도 더 가지고 싶은 충동에서 빚어지는 강한 소욕이 내 마음속에 뿌릴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런 자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큰 집에 살면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면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부귀영화를 한 몸에 안고 살아가는 자는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소유의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많이 가지려고 하죠.
더 인정받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죠. 이게 바로 변화되지 아니했던 세상의 것에 만족을 두고 살았던 자연인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많이 긁어 모으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나에 대한 바람은 보이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유에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소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이런 자들은 행함 속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묻지요.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피땀 흘려 수고한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일평생 동안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소유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묻는 자, 이것이 바로 변화된 영의 사람, 영혼을 사모했던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원하셨던 것은 옛 야곱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는 이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왜 찬송하게 하시고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했던 그 변화산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보였던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자리,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주님만 보였던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곳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신 것일까? 28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던 제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하여 그들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것은, 기도란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신앙 플러스 생활,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되고 생활이 신앙임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예배 속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내 자신이 보입니까?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란 것은 영적 의미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이럴 때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죽을 보지 않냐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았던 에녹의 하나님과 300년 동안에 동행한 그의 삶을 기도로 정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늘 내 곁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하나 일깨워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완성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을 위하여 나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면 상대방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이며 자기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잡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8일 전에 주님 분명히 십자가를 제시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한다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 사단아 물러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러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는 성도들,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지. 무슨 능력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능력이란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이 세 제자의 손을 이끄시고 변화산상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깨뜨려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다 버렸다고 생각합니까? 버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버려도 또 버릴 것이라고 생각이 두어집니까?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자의 찌꺼기를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가정사를 잠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저희 누님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유는 귀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누님 어렸을 때부터 중이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귀가 아파도 부모들이 그대로 방치해 두었죠. 시간이 여려고 나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었고 이제는 이명정세까지 나타나서 너무 고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제가 장문으로 누님께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줄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누님의 귀에 들리는 견딜 수 없는 잡음들로 인한 고통이 하나님께서 누님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은 누님의 귀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고통 소리가 사랑의 멜로디로 느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귀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나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의 찌꺼기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이 세 제자들의 손을 잡고 변화산상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자신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영원토록 네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중요한 진리지요. 바울 이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약함의 의미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밖에서 나를 생각하게 되면 나는 강해집니다. 내가 강해진다는 것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약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강하신 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나는 한없이 약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 나를 생각하면 나는 한없이 강해진다는 것을 또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 흉내를 내는지, 더 가시려고 하는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힘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나의 영적인 힘인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자꾸만 소리를 높이십니까? 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합니까? 왜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까? 스스로 리더가 되려고 합니까? 왜 세상적으로 더 강해지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약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거든요. 소리도 내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잡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의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그리고 마침입니다.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에 비유해봤어 한 경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힘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거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는 것, 그것이 능력의 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힘이란 것은 포기함에 있습니다. 성도의 힘이란 것은 얼마나 내 자신을 버리느냐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능력요? 호령하는 능력요? 지배하는 능력요? 많이 가지는 능력요? 아닙니다. 기도를 잘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렇게
버리기 힘든 내 자아를 버리게 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포기하기 힘들었고 생명 걸고 그것을 움켜잡으려 했던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도했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 현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잊지 말아야 될 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얻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도의 동산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순간을 포기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점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은 29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월버 체퍼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참 가르치기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신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많은 군중들을 대상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됩니다. 막상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영 용기가 나지 아니에요. 정말 긴장에 떨고 있는 이분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그의 곁에 와서 기로 속삭입니다. 박사님, 하이드 선생님이 당신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이곳에 와 있습니다. 당시 하이드라는 사람은 굉장한 설교가도 아니고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항상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하이드 선생님이 왔다는 소식을 접한 이 체퍼먼 박사는 너무나 기뻤지요. 그분을 좀 모셔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분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이드가 체퍼먼 박사를 만났을 때 이 체퍼먼 박사는 무릎을 꿇고 하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설교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합니다. 5분이 되어도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10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이드 입에서 간단하게 한마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 기도소를 들었던 이 체퍼먼 박사는 놀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합니다. 후에 체퍼먼 박사의 글을 쓸 때마다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언급하죠.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3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35절 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시리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엇에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기도의 결과이며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게 아니하고 주님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눈 속에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겉으로 흥분시켰던, 황홀하게 만들었던 모든 사건은 다 종결되고 그의 눈 속에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율법도 예언도 다 복음 앞에서 자신을 감춰버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이요 엘리야는 예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도 예언도 다 복음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위한 하나의 조연에 불과하며 엘리야도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 속에 오직 주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눈 속에 복음만 보였습니다. 은혜와 사랑만 보였습니다. 우리 성도의 눈 속에 날마다 생활 속에 은혜와 사랑만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용서, 이해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해도 달도 별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이 우주 만물도 다 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눈 속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교회를 바라보아도 우리 주님만 보여지기를 바라고, 곁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아도 우리 주님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아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 자신을 바라보아도 주님만 보여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만 볼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주님 보게 도와주시고 너를 보면서 주님 볼 수 있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면서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번에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표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믿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교회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일천번제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중심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물질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오니 두 손 들어 마음껏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삶 속에 늘 감사함이 너무 고마웠어. 남편을 바라보아도 아내를 바라보아도 자식을 바라보아도 가정을 생각해도 내 사업체를 생각해도 내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도 모든 것이 감사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꽃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드림을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꽃처럼 향기롭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빛나게 하옵소서. 모든 자들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로 인하여 복을 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흩어지는 자녀들이 이 부모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인하여 은혜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회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바친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만면을 갚아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라. 자곡 가그라 이제 곡 가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곡 내 너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수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각 예배 원래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또 교회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남성교원들이 조금 수고해 주셔서 교회 주위에 있는 휴지나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 봉다리에 잘 이렇게 수거해서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 환경을 잘 관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은 오늘부터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우리 그리고 생명나무는 계속하도록 합니다. 엘리야 중보 기도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수요일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시에 여름 행사 보고회를 가집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합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의 다음 주를 읽겠습니다. 9월 봉사자들입니다. 명단 잘 주재해 주시고요. 이런 주신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께 더보다 큰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부탁은 드리지만 항상 예배의 자리가 앞자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설교하면서 보니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예배드리는 어떤 분은 참 계속 예배드리지 않고 자꾸 이 사람을 좀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앞자리 많이 있으니까 앞자리 여러분 사랑하고 선호하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앞자리 많이 선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동안 집사님께서 우리 엘림이 아빠죠. 충수염이 뭡니까?
아, 맹장님을 합니까? 아이고, 너무 어려운 용어라. 미안합니다. 무식해서. 예, 맹장님을 청수염이라고 하네요. 예, 좋은 삼성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목요일 저녁 입원했는데 아마 수술 잘 마쳤습니까? 혹시나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유동환 집사님 잘 마쳤어요? 그러면 오늘 찬양예배 마치고 난 뒤에 잠깐 병문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8일도 지나갑니다. 더운 여름. 이제 그동안에 우리 참 더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제 곧 이제 가을이고, 이제 이미 왔지만 이제 9월 되면 가을이니까 다음 주는 가을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심야 기도도 시작됩니다. 많이 영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은혜로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보니 주님이 생각납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주님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삼성에 계신 분들도 인사 나누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백성들 머리 위에 은혜 주셔서 주신 은혜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